제가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전문가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누고요. 우리 이 한국과 북한 전문가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들은 게 훨씬 낫다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생각을 해서 조금 잠깐만 나누고 동영상으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불 켜도 좋습니다.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새 성경책으로. 예, 21절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 같고 또 이 내 얘기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많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죠? 많았다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 또 주변 안에서 힘든 사람들이 꽤 됐어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이외에는 안 합니다. 자기 기도밖에. 이것은 넌 크리스천들도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자인데요. 그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외로움의 길이에요. 실제 순교의 길입니다.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두 번째 어려운 게 예배예요. 예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왜 어렵냐면 적들의 공격이 제일 많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사역을 한다면 적들의 공격은 없습니다. 영적인 일로 들어가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통로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예배자남 그건 가짜입니다.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기도 없는 예배자들은 그래 다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능으로 합니다. 조용필이 훨씬 잘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용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능 있는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 목사,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주님을 모르거나, 두 번째는 은혜를 까먹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느 날 불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곳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면 땅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분명한 부르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안에서, 동양 안에서 최고로 따지는 것이 풍수지리입니다. 이 풍수지리는 어떤 말이에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장풍득수, 제가 풍수지리를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람을 맞아주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최고죠. 남주작, 북현모,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좌청령 우베코.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옛날부터 땅과 수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조 500년사 보면은 어떤 일이 나와요? 도시를 정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한양을 정할 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교제한 후에 정했습니다. 무학대사 아시죠? 무학대사는 도사입니다. 그래서 도읍의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를 도읍으로 정했냐면 신도안을 도읍으로 정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금 알지도 몰라요. 계룡대 있는 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그래서 조선시대에 도읍을 정하려고 도읍터 기둥까지 98개인가 9개가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짓다가 무학대사가 찾아와서 한 말이 500년 도읍지가 있다. 여기는 400년밖에 안 되는데 500년 도읍지가 그게 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도를 합니다. 서울의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왜? 도읍지마다 풍수지리 안에서도 도시가 될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년이 다 됐다고 보고 이제 수도 이전 계획이 나와서 어디를 간 거예요? 신도안 쪽에 계룡대를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남북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랑 너무 많이 흡사한 게 많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죠? 르호보암의 12장에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대통령이 되자, 왕이 되자,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뭘 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해주신다면 우리가 같이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계획은 뭐였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터를 정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약간 나와요. 이 세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보려고. 왜? 지금 평양을 그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07년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장소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가 그 유명한 어디 교회예요? 네? 장대현 교회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와 갖고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래갖고 지금 평양과기대 자리죠. 그죠? 널다리골 교회예요. 그쪽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대현 교회 거기 가서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김일성 동상에 세워졌어요. 평양과기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곳에 우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상에 세운 결과는 우리가 보듯이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난 현상처럼 지금 북한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 도시 부르시만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지식을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세겜의 도시를 세워버려요.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이 세겜에 왜 그렇게 세겜에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러면서 뭐요?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마음을 뺏길까 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베델과 브엘세바에 단을 세워버리고 절기를 바꿔버려요. 뭐예요? 지금 우상숭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반에 여로보암의 저주들이 쭉 풀어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구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어려움이 클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 이 세겜, 왜 이렇게 세겜이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창세기 12장 4,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죠? 믿음의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첫 번 약속을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4,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두 번째 세겜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창세기 34장인가 보면 야곱이 거했던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들이 세겜과 다 연결이 됐어요. 여호수아쯤 내려오면 뭐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고 너희들이 정하라 그랬을 때 거기서 언약식을 체결해요. 24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걸 확인했어요. 세겜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서 서로 두 왕이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에서 즉위식을 한 여로보암이 뭐를 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요? 단과 브엘세바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워버려요.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금송아지는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파워 있는 애굽의 신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시작시켜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뭐예요? 여로보암이 다시 그 일을 해버려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뺏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절기까지 바꿔요. 그리고 제사장을 뭐예요? 지 마음대로 아무나 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북한이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이제 끝에 다다랐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나눠드리고 싶지만 실은 이 부분을 제가 나누려고 사실 준비는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나눠드리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